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이 정결함과 이 부정함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내용 또한 어떤 의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지만 어떻게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진영 밖에, 하나님 밖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병자를 치료하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병자를 정결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질병의 무서움과 그것의 회복에 대해서요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자기 마음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졌다라고 하여서요, 내 마음대로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거쳐야 하는 분명한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진영 밖에서 이루어질 절차를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제사장이요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완치되었다라고 여겨지면 뭐 하는 거냐면은 이 2마리의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놓인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의 피가 질그릇 위에 그 물에 섞이면은, 떨어져 섞이면은 남은 새 1마리와 백향목까지 홍색 털실 우슬초에 물과 섞인 피를 적셔서 완치된 사람에게 7번을 뿌리면서 정하다 라고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로 날아가도록 놓아주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아직 나오진 않는데 이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속죄의 레이식. 그래서 이 하나의 염소는 뭐합니까?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의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이 죽은 염소의 피가 죄를 대속하고 떠나는 염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거. 그런 것처럼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뭐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제는 이 겉사람의 삶이 아니라 속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하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여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절차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 정결함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렇게 하면은 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 8째 날이 되면 드디어 장막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 안에 들어온 지 이 8째 날, 진영 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 의식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진영 안으로 들어온 지 8째 날에 제물을 가지고 이제 장막 중앙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이 진영 밖에서 살면서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기나긴 격리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이 사람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4종류의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어떤 이 대속의 절차를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뭐 제물도 안 가져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려지는 어떠한 이 제사의 절차도 제사 이 예배의 절차도 훨씬 더 간단해지고 그런 거지. 이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겪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진영 밖에 머물며 하나님 품이 아닌 곳에 머물면서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예요? 어폐가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이 마치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에 이루어졌던 그 절차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치르는 절차나 이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가 다 깨끗함을 받는 그 의식의 절차가 비슷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대제사장이나
이 질병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이나 다 어떤 인생이냐면요. 주님이 정하다 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눈에 보이는 부정함이 없다 하여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 또한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보시면은 이 속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순양 한 마리를 동일하게 드려야 되지만 속죄제와 번제는 비둘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제로 바칠 곡물도 10분의 3 에바 대신에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모든 제물의 규모가 줄어들지만 속건제로 드리는 그 순양만큼은 예외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속건의 제물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건의 제물이 같아야 하는 이유는 속건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분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 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냐면, 진영 밖에서 살던 이 부정한 삶을 살아가던 환자가 다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죄 많고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조롱과 멸시, 주님이 받으신 그 조롱과 멸시, 그 고난과 아픔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요, 우리가 가슴에 온전히 품어야 돼요. 그냥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은 다 생각하지도 않고 배제해버리고,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예수님은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나를 구원해줬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문제 있어? 그건 뭐예요? 교만에 빠진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보배 피가 아니면은 나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부정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함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